이사벨의 증거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0장을 통하여 말세 사망자의 특권에 대해서, 신창조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세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2장과 같이 여호와께서 용성같이 정성같이 일어나서 대적을 치는 일을 하실 때 쓰는 종은 어떤 특권이 있느냐 그걸 가르쳤는데요. 한마디로 신창조를 받아서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종들인데 그 종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줘야 될 은혜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주셨지만 남은 은혜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 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못하고 그냥 많은 탈선된 단체나 이단이나 많은 이방 종교나 그런 일들이 많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치이죠. 그것이 다 흑암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같이 수여지는 종들이 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을 성도가 되는지를 한번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죠? 야곱은 제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나오는 야곱은 누굴까요? 이건 인간 중에 말세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야곱이 기비에서 이겨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죠. 그런데 이 야곱은 이미 4,000년이 넘은 그러한 인물이죠. 근데 예언서 쓸 때는 2,700년에 썼거든요. 그러면 그 천 몇백 년 된 그 야곱에 대해서 쓴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인간 중간에 말세 사명자에 대해서 썼는데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14만 4천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을 대표적으로 야곱이라 한 겁니다. 이걸 또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 외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제 승리자들이죠.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은 지금 누굴까요? 일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히 승리자이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나 지명가서 불렀고 두려워 말라 그랬죠. 근데 또 뭐라 그럽니까? 너를 조성하신 자라 이래겠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다 천일속의 인간이 태어나지만은 특별히 이 종은 하나님이 지명한 것이고 또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예정이 계신 그런 종인 겁니다. 그 인간은 알 수 없겠죠. 이제 두려워 말고 너를 구속한다. 제사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준 자인데 지명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명대로 특별히 불러낸 종을 뜻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탈선된 교회나 이방 종교에서는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대부분 자기들 교주가 살아올 것을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탈선된 거고 그거는 미혹이고 흑암인 겁니다. 결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신창조를 받게 되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먼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 중생받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8장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 중생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은혜라면 깊은 은혜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은사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다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심 성결을 받게 됩니다. 중심 성결은 하나님이 이제 원자 자원들을 해결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중심에 이제 제약이 소멸되는 중심 성결 역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인간 성제 역사의
소멸되는 역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변론에 기도의 분량도 차고 말씀의 분량도 차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 영감을 주는 단계가 오거든요. 완전 영감을 주는 단계가 오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인간의 지식적인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관련된 성경 짝을 찾게 돼서 무장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런 자들에게 이제 모아서 완전변론에 이르면 마귀의 참소권이 소멸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마귀 참소권이 소멸되면 변론권자가 나가서 변론권자를 믿고 순종하고 이제는 직교 회개하면은 거기에서 다시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소멸시켜주는 은혜가 오는 겁니다. 원죄 자범죄가 소멸시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분량을 다 채우고 3대 보장을 갖췄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세임을 주고 세임을 준 자들에게는 이제는 인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인은 7영의 완전 역사인데 중상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받는 것이고 이제 인 받는 것은 하루의 영을 다시 받는 겁니다.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인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고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헤어짐을 한 것처럼 이마에 입맞는 역사가 돼야 완전한 이제는 현을 성도의 자기를 갖게 돼서 이제는 나중에 현을 승천할 때는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고 불과 불이 못하는 그런 몸이라는 걸 여기 말씀했는데 먼저는 게 완전 개조를 받아야 돼요. 완전 개조라는 것은 뭐냐? 인간에게 나타난 마귀의 질이 있죠. 왜? 아담과 하와가 졌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나는데 마귀의 질이 몸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시험에 온 겁니다. 그래서 세임만 받아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몸이 깃들 같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이런 은혜가 있을까는 그런 놀라운 일이거든요. 거기다 또 신창조 받고 세임 권세를 완전히 받아서 완전 영을 받으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대행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이 못하는 역사죠. 완전 개조 변화성장을 보면 이런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몸입니까? 그러니까 총을 쏴도 안 죽고 핵무기가 터져도 안 죽고 세상에 물질로서는 죽일 수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 변화성결에서 변화성전환 완전 개조 신창조를 받은 세임을 받은 종들의 역사거든요. 이게 이제 차차차 은혜받아서 전 3년만 37개월 동안 24만 4천 명의 수가 차게 되고 완전 변화성결은 변화성전하기 직전에 완전히 다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부활차가 돼서 변화성전하여 종종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것은 이제 예표적으로 본다면 다니엘의 세침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7번에 되는 풀무불에 빠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런 것이죠. 또 다니엘도 사자굴에 빠져도 전혀 사자가 물지 못했죠. 이것이 이제 북방군대에게도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시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 성령들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용하신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받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하시느라. 참 여기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선거적인 종은 온 세상에 백성의 생명을 주고도 안 바꿀 만한 아주 존귀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받을 종이니까 그래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만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갖고 나오는 심판주의 또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위력을 갖고 나타나는 종이거든요. 이 종이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나 인간이 뭘 한다고 되겠습니까? 인간이 구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예전 간에 택한 종이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장성시고 하나님이 기르는 종만 되는 것이지 모세가 그러면은
자가 원해서 되는 겁니까? 홍해를 가르는 사람은 딴 사람의 기도로서는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모세의 기도만이 홍해를 갈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정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제정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0절에도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느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이라고 했죠. 여기 너가 바로 그 완전 변의 이론중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할 때 그 말씀의 밑에 그 말씀의 권세에 대적하는 자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반인 14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서 능일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예비적 오제 인발 백성을 불러내고 그 종들이 변화 성도가 되어서 하늘에서 제 공중계례면 예수를 영접하고 왕국 부서정을 일고 대제림에서가 올 때 공중 강림하실 때는 이제 들림받은 거지만 지상 강림할 때는 백마탄 군대가 돼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래할 종들이니까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은 없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는 이 은혜를 받을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그런 말씀인데 여러 가지 이제 존귀한 자가 어떻게 나오는 것도 뭐 나오면서 2장에도 나오고 이자 13장에도 나오고 이자 49장에도 나오는데 이걸 다 지금 변론하기는 시간이 부족하죠. 근데 이렇게 존귀한 자가 나오는 과정도 보고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5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네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동방과 서방은 뭘 뜻하느냐? 함족과 셈족과 야벳 쪽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14만 4천 명은 동방과 서방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서 25절, 26, 27절 보면 함과 셈과 야벳이 있을 때 함은 저절받았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이제는 인간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나오죠.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를 꾸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 이제 북방과 남방이 또 나오죠. 북방은 이제 공산당 지역을 얘기한 거고 남방은 아프리카 지역을 주로 얘기한 겁니다. 여기는 누가 나오느냐? 여기는 새 시대에 백성될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에서는 인간이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원래 이제 백성도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주로 북방과 남방에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새 시대에 예비적으로 보호받았다가 새 백성될 자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여기 이제 내가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한다 그랬죠. 아들들은 원방이라 이런 얘기 했는데 한국은 아마 이제 여자들이 많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에서 아들의 명분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양자 영을 받은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입맞은 자는 기업을 왕권으로 받을 기업을 받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은 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 말씀도 뭐냐? 이것을 하나님이 임마진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이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중생받은 거는 누구의 종이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종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종들 이게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영광을 이제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죠. 여기 이제 세세 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또한 얘기한 것이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증가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절 그죠? 눈이 있어도 수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목을 위한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을 모으며 민족들이 화해주파였은즉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이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이로 옳다 말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종들로 택한 자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여기 소경들과 키모리들이 이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소경과 키모리가 누굽니까? 이사 42장에서 한번 유차겠죠.
이사 40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자와 하나님의 종들의 소경인데 왜 그런가 했어요? 죽어 천당가는 천국 복음을 하는데 죽지 않고 색시라고 죽지 않고 비는 성자는 아름다운 식의 말세 복음을 모르는 이것은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1차적으로 그들이 되겠죠. 그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게 은혜시대 일반의 교회 기업권 세력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그리고 영혼권만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8년간 전에 영혼권의 권을 가져서 새 시대에 간 것이 말세복음인데 그걸 안 받으니까 소금과 기먹으리죠. 그런데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보면 또 한 번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소금과 기먹으리가 물박한 목자라 아주 탐욕이 심한 자다. 벙어리 개라 짓지 못하는 개라 그랬죠. 그건 또 뭘 뜻했습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는 진리의 심판에 달인 줄을 알지 못하는 자를 또 얘기하고 순종치 않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또 다 소금과 기목가 돼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재림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처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식을 어렴풋이 알았다 할지라도 그걸 진리의 심판에 따른 대로 완전변론의 역사에 힘입어서 원자와 잠재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다시 소금과 기목을 이건 마지막이 이제 전산만의 역사로 끝나거든요. 그때 이제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또 하나님의 소경,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목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통적인 교회 목자도 소용이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단계적으로 계통적으로 역사에서 하나님 알과 특권을 가져온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그게 나오죠.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마누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감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이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의 증인이라 그랬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된다 그랬죠. 예수의 증인입니다. 중생받은 사람은. 왜?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나타나니까. 그런데 여기서 7명을 가서 입 맞는 자들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게 진정한 여호와의 증인인데 여호와의 증인이 뭘지 알지 못하고 다 스스로 여호와 증인인 건 다 탈선된 거고 미혹이고 흑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했듯이 차례대로 받는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물거부리 못당해서 이제 인도 맞고 세인 건들 받아서 이제는 변화 승천할 몸이 돼야만 그게 진정한 여호와의 증이거든요. 참된 여호와의 증인은 누굽니까? 인발이 시장한 4,000명인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은 넘어갑니다. 11절 13절입니다. 나 곧 여호와라 나의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 걷던가요? 그니 내 손에서 등이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하나님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 통해 구하는 역사인데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고 이걸 말하고 이걸 행할 수 있는 분은 천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방 잡종교 아무리 믿어도 이걸 할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상이고 가짜니고 그러니 미혹의 심리니까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통적으로 왜냐하면 이 하나 시대적인 사명자는 항상 한 명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양심시대 노아, 원양 양심시대 아브라, 율법시대 모세, 이제 은혜시대 와서 베드로와 바울이 유대인의 사도와 이방의 사도 택감을 받았죠. 그 인간종말에는 이제 마지막 이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사도 요한의 사명의 계통자들이거든요. 요게 이제 시간 4,000명입니다. 이것은 내가 올 때 머물게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데 제네비를 영접하게 할 사명인데 이것이 인마진 14,000명이고 거기에 인의 권세를 받고 나서는 종이 선구적인 종인데 이 종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이 바로 이런 역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종교는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나중에 종교는 어디입니까? 인마진 14,000명이 나오는 교회 외에는 정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또 잘 명심하셔야 되는데 모든 연설 계획을 다 밝혀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요청을 하시고 또 이제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를 하여 내가 바벨론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때 이제는 바벨론 세력들은 북방 세력인데 이 악의 세력들은 다 도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공산당 등장해서 70년도 안 걸렸죠. 그러니까 한 60년도 안 걸려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데 전 세계 중에 3분의 1이죠. 전 세계가 아니고 전 세계를 인구나 영토적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데는 한 60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이 공산에 교만합니까? 그동안에 순교도 종교도 많이 냈고 기독교를 몰살하기도 하고 모든 이방 종교도 다 없애버리는 일을 했어도 자기들이 다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의 신이 자기의 힘이다 이 말이죠. 힘으로 신을 잡는 자다 이 말이죠. 무신론 유물론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는 정한 때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학예적을 좋아하는 자들도 또 마찬가지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는 다 망할 자들이거든요. 신임판의 대성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인데 한국에 지금 음녀 정권과 교권이 꽉 찬 거죠. 그러니까 WC를 용납하는 것도 다원을 주장하고 공산당에서 나온 거짓 목자들의 역사고 그 다음에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 교권, 정권 지도자도 다 마귀의 감화감동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 자들은 회개하지도 못할 자들인데 이 자들이 다 망할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망해서 없어지고 도망간다. 이 말이 도망갈 데도 없지요. 사실은 15절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흙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 되어서 그들을 일시 엎드려 저 잃지 못하게 소멸기를 얻어가는 흙물로 같게 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때 모세 동안 이런 일을 일단 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줘서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또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이제는 홍해에서 수장시키는 일을 했죠. 이런 일을 했던 그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별거 아니라 이 말이죠. 아주 작은 일이라. 그래서 그때 일을 생각지도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인 권세가 나오는 이 종들의 역사는 이제 그 모세 때 역사의 7배 역사니까 그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정복해서 세상 통일할 사람이니까 모세 때 역사는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걸 이제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들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정중히 내가 강에 길과 사마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 내가 나를 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여기 이제 세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죠. 42장 9절에서는 세일을 구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죽장국 새시대가는 아름다운 식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세일을 구하는 일이고 세일을 행하는 일은 실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재창조하여 예정론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걸 세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했듯이 인마진 14만 4천이 1003단에 들어가면 이 14만 4천이 차게 되는데 이 일들 통하여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실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심판이 떠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왕국 안식시대를 이루는 일이거든요. 이 일들을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랜 일이 참고 기다린 것이거든요. 이걸 세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도 민수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또 제가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일이 뭔지도 또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이사에서 말하는 세일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때 동안 했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세일이라고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말세 3년 동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그 말세 사명자는 14만 인마진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하시면 정확히 한게 됩니다. 20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를 부르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네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을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
나를 예물로 너를 수고롭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내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못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희생의 기쁨으로 나를 흡족게 하지 않고 내 제 집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지하로 나를 괴롭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런 자들은 누구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대로 섬겼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랬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는데 그런 자들이 지금 말세의 사명자가 되고 말세의 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래서 대대로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한 자 중에서는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나올 수가 없죠. 나중에 이제 5개월 30년한 때 회개해서 새시대 백성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시간 4,000명을 중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나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발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완전히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범죄를 해결시켜서 영구원 받는 시대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켜으로 이제는 죽장고 새 시대가 가고 필요성자는 이런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시켜주고 해결시켜주는 방법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완전변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변론 듣고 순종하고 충성한 지를 다하여 말씀을 지키면 원죄자분들을 해결받게 되거든요. 또 원죄가 해결되는 것도 이 단계가 있거든요. 이 스가랴 3장 4절에는 선구적인 종 한 종이 원죄를 먼저 해결받게 되고 3장 9절에서는 그 다음부터 이 무장이 되고 이제 완전히 신앙 준비가 된 자들을 차례로 이제는 원죄를 해결시켜 줄 것이 104,000명의 인반적인 자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6절입니다.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위하여 나를 의를 나타내라. 그래서 이것은 변론하는 것이 의다 이 말이죠. 변론인 것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변의 이를 종이 나와야 변론권자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고 이제 피와 신정으로 이긴다고 그랬죠. 완전변을 이루는 종 한 종만 마귀 창성을 이겨서 이기는 종이 한 종이 나와야만 그 종에게 인을 맞아서 104,000명이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변을 이룰 종이 나와야 이제 원죄자를 해결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최종 승리자가 돼서 104,000명이 최종 승리자가 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20절 28절 네 시조가 범죄하고 너희 교사들은 나를 배역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원들을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있게 하며 이스라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기 이제 대부분 거예요. 예,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으면 좋은데 대부분 부패되고 타락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정통하는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통 세력들이 복받은 자가 없거든요. 첫 번째 알파 역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런 데로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까?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거든요. 제린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기다렸지만은 지금 정통적인 교회가 그런 영접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2번 있다고 그랬죠. 소금과 기모리가 이사 42장 18절 20절과 56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다 소금과 기모가 돼서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실수는 세대에 닿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하는 이런 참된 종과 참된 성도를 이렇게 모르는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일을 행하고 세일을 고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데 세일을 고하는 일들이 20년대 20세기 후반부터 있더랬죠. 70년대 이 아름다운 성이 나옴으로 시작이 됐고 세일을 이제 행하는 시대는 마지막 한 일에 1300만인데 마지막 한 일에 1300에 들어갈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일을 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받아서 자선 무한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